네. 샬롬 2021년 1월 17일 오늘 주님이 현현이 있는 후에 둘째 주일입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43절에서 51절 말씀으로 그때여 당신이 내게로 오시면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바다의 깊이를 재기 위해서 바다로 내려간 소금 인형처럼 당신의 깊이를 재기 위해 당신의 피 속으로 뛰어든 나는 소금 인형처럼 녹아버렸네. 유시와 시인의 소금 인형입니다. 소금은 바다에서 나오지만 그 소금이 바다를 알아보기 위하여 뛰어드는 순간 자신은 녹아지게 됩니다. 이것처럼 우리도 우리 스스로를 알기 위해 우리 안으로 뛰어들어 우리가 얼마나 우리 자신을 알아낼 수 있겠습니까? 아마도 이것은 어렵다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이제 우리를 알아보기 위해 스스로 뛰어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지으신 그분에게 우리를 맡기는 것이 우리를 아는 가장 정석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런 과정을 주로 실전 치료, 현실 치료에서 사용합니다만 문제를 가지고 뛰어드는 것이 아니라 객관적인 거울, 즉 상담자를 통해서 문제에 직면하는 것을 돕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는 이런 직면이 가능할까 할 정도로 어려운 뉴 노멀 시대라는 그런 상황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원래 노멀이란 정상, 표준 이런 뜻을 말하고 있죠. 그래서 새로운 노멀이 뭘까 우리가 본다고 하면 아마도 우리가 너무 이렇게 새 기계를 보면 조작도 어렵고 뜯기도 곤란한 그러한 어떤 새로운 상품이나 선물처럼 새로운 노멀 시대도 아마 너무도 새로운 것이기 때문에 더 알 수가 없고 조심스럽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사실 이 과정은 고통을 동반하며 자기의 인식을 포기하고 누군가에게 맡겨야 하는 그런 것입니다. 자기 포기란 사실 쉬운 과정이 아닙니다. 굉장히 힘듭니다. 그런데 요즘은 내가 포기하려고 하지 않아도 지금에 처한 모든 상황들이 포기와 포기의 연속이 아니겠습니까? 저도 나름대로 목회자가 되고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면서 개인적인 생각으로 그때마다 내 생각과 방법을 내려놓고 주님의 이끄심을 따라 해야 하는 것이 이와 같은 가정의 반복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느 때에 주님을 찾게 되셨습니까? 그리고 여러분은 언제 어떻게 주님을 만나셨습니까? 지금 우리들의 처해진 이러한 상황을 주님께서는 아시는 것처럼 이제 주님께서 전면에 나서셔서 직접 제자를 한 사람 한 사람 부르시는 과정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갈릴리로 가시는 길목에서 그들을 부르십니다. 이 갈릴리 지역은 주님께서 어린 시절을 보냈던 나사렛이 있는 곳이며 또한 공생의 사역의 주요 무대였습니다. 당시 예수님이 계시던 요단강 건너편은 유대인들이 부정한 땅으로 여겼던 사마리아를 지나지 않고 갈릴리로 가는 도로 경유지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고향 나사렛으로 돌아가는 길이 이런 상황 속에 한편 갈릴리는 주로 사회적인 하층민이 거주하던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주로 어업이나 갈릴리 바다를 끼고 목축업에만 의존했고 또 다른 중요한 수입원으로서 이제 국제적인 교역로를, 그러니까 바다를 건너면 이제 이방 땅으로 갈 수 있는 길이었기 때문에 국제적인 교역로를 관리함으로써 들어오는 수입 통관세 이런 것들로 그 도시를 운영해 갔습니다. 그리고 당시 예수님이 사시던 그 헤롯 시대에는 주민들에게서 많은 세금을 거두어 그 이방인들을 이용할 수 있도록 목욕탕이든지 체육관 그리고 로마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경기장과 같은 헬라의 문화를 반영하는 건물들을 수없이 세우기도 했습니다. 따라서 갈릴리는 이방적인 영향을 많이 받은 곳으로 순수한 유대인들에게는
경멸과 조롱의 대상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예수님께서는 이제 정말로 그런 사람들과는 아닌 소외받는 계층을 그들이 살아가고 있는 그러한 곳에서 주로 사역을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은 바로 구약의 예언의 성취였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는 이 제자들을 택하시기 위해 먼저 안드레를 그리고 그의 형제 베드로를 택한 후에 그 다음날 이튿날 사시선절이 이튿날에 갈릴리 지역으로 가시려다가 빌립을 만나는 계획을 갖고 계셨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빌립을 만나려고 계획하고 계신 그 주님, 이 만남의 궁극적인 주체는 바로 예수님, 주님 자신이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안드레가 베드로를 소개하고 베드로가 빌립을 소개, 이런 그 사람 중심의 제자의 그러한 소개가 아니라 이 모든 계획이 주님의 계획 속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즉 이러한 만남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헌신할 제자를 얻기 위해 예수님께서 마음에 두고 찾아내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빌립에게 나를 따르라고 하시면서 강력한 결단을 촉구하고 명령하고 계셨습니다. 그 후에 빌립은 자기를 찾아주시고 제자로 삼아주신 그 예수님을 쫓기로 결정하고 곧바로 그 비밀을 다른 사람과 나누고 있습니다. 그는 바로 나다나엘이었습니다. 나다니엘이란 이름은 하나님의 선물이란 뜻으로서 이곳에서만 나다니엘이란 이름을 쓰고 있습니다. 사실 이는 바돌로메라는 그러한 동일 인물로 보고 있습니다. 이 과정 안에서 나다나엘은 아직 주님을 인지하지 못하고 자신이 처해 있는 현실을 직시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사무엘상 3장 6절에 여호와께서 다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내 아들아 내가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니라. 엘리 제사장이 영안이 어두워 여호와의 소리를 듣지 못하고 있을 때 아이 사무엘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임하시고 있습니다. 분명 한 성전 안에 있었지만 주님을 알아보는 사람은 제사장 엘리가 아니라 주님이 택하신 사람 사무엘이었습니다. 맞습니다. 주님께서는 빌립과 같이 가셔서 대화를 나누고 함께하고 있을 때에 나다나엘은 아직 주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있음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상황 속에서 주님께서는 나다나엘에게 어떤 과정을 통해 하나님의 임재를 보여줄 수 있겠습니까? 나다나엘은 아직 주님을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빌립이 소개한 율법에 기록된 요셉의 아들 나사렛이 누군가를 탐색하고 있는 것입니다. 46절에 나다나엘이 이렇게 묻습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고 했습니다. 나사렛은 갈릴리의 한 촌마을로서 그렇게밖에 지나지 않는 그리고 그 평판도 다른 고을보다 좋지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즉 지금의 말로 바꾼다면 요즘 같은 세상에 개천에서 용나는 거 봤습니까? 라고 묻는 것과 같지 않을까 합니다. 그러자 빌립은 와서 보라고 합니다. 빌립은 나다나엘의 이러한 강한 반론에도 불구하고 그를 강권하여 예수님께 소개시키고자 했습니다. 결국 직접 메시아와 접촉하도록 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었을 것입니다. 또한 주님께서는 나다나엘이 주님께로 나오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나다나엘과 대화조차 나누지 않은 그런 상태에서 그의 성품을 꿰뚫어 보고 계십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에게 자신을 소개하기 위한 그러한 준비와 탐색으로 보이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나다나엘을 가리켜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이스라엘은 야곱이 야복 강가에서 형과 아버지를 속이고
하나님의 복을 가로챘던, 그래서 그런 야곱이 변화되어 가졌던 새 이름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역사적 배경으로 인하여 유대인들은 간살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옛 시대의 사람에게 적용하였던 말이었습니다. 나다나엘이 가지고 있었던 그의 진실한 성품을 주님께서는 살펴보신 것입니다. 사실 나다나엘은 아마 많이 이렇게 지쳤던 것 같습니다. 본인은 진실하게 살아왔다고 생각하는데 자기가 살아가고 있는 그 지역에서의 수많은 편견과 안 좋은 평판들 속에 파묻혀서 존재감 없이 살아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늘 정말 이런 시궁창 같은 시골 구석에서 무슨 용이 날 수 있겠어라고 하는 자포자기와 자기 비하를 가지게 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자신에게 다가오셔서 참 이스라엘이라는 사람이라고 격려하시는, 그리고 그렇게 다가오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은 것입니다. 그는 너무 놀라 주님께 물었습니다. 어떻게 당신이 나를 아십니까? 나다나엘을 자기로서는 처음 대면한 예수께서 자신에 대해 잘 아시는 듯이 얘기하시는 그것에 놀라움을 금치 못한 것입니다. 그는 그 지식의 출처를 물어보고 자신을 누가 소개하였는가를 알고 싶었습니다. 아마 이것은 당연한 질문이었을 것입니다. 그러자 주님께서는 신적인 통찰력을 가지시고 위엄 있게 말씀하십니다.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무화과 나무 그늘 아래에서 율법을 공부하며 기도와 명상에 잠겨 있었던 것처럼 내가 너도 이미 그때부터 알고 있었다고 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그의 삶의 자세와 그의 중심의 태도에 어떤 것이 있었다는 것을 이미 아신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시편 139편에 여호와께서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하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아멘. 이 시편의 고백이 아마도 나다나엘과 우리가 마음껏 자존감을 올릴 수 있도록 세워주는 그러한 고백의 시인으로 봅니다. 나를 지으신 그분이 나의 모든 것을 아시고 계신다는 것은 우리는 그것만으로도 힘을 얻게 됩니다.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오직 여호와 나의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하겠네 라고 고백하는 찬양처럼 그런 고백이 여기서 나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기서 실존주의 심리치료인 마틴 부버의 나와 너, 이 두 존재가 순수하고 진실하게 만나게 되는 상호적인 대화의 만남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마틴 부버는 나와 너의 관계, 그리고 나와 그것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대화의 철학이라고 하는 종교적 실존주의를 제시했습니다. 즉 하나님과 인간과의 대화를 통해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경이롭고 정말 축복된 회복의 시간입니까? 우리도 또한 나다나엘처럼 주님과의 대화 안에 들어갈 때에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주님께서 나다나엘에게 보여주신 주님의 현현의 경험은 우리를 어떤 세계로 인도하실 수 있겠습니까? 이런 모든 정황 속에서 추측컨대 이때 나다나엘은 자신의 마음을 샅샅이 꿰뚫어 보고 계신 예수님의 권위에 완전히 압도당하였습니다. 따라서 이처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완전하게 고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또한 메시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이스라엘의 왕이라는 개념은 구약의 예언의 근거를 갖고 있는 표현으로 시편 2편과 72편에 인용되었습니다. 또한 신약에서도 메시아 칭호로서 이러한 표현이 등장하였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라고 한 것과 같은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이란 표현은 유대인들에게는 아주 잘 알려진 메시아의 별명입니다. 특히나 지금 본문의 배경 속에 이스라엘이
이방 세력에 의해서 큰 어려움을 겪었던 구약과 신약의 중간기 시대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를 대신하여 이스라엘의 영광을 회복할 왕적 권위를 가진 메시아에 대한 기대가 더욱 널리 퍼지게 된 것입니다. 어찌되었든 생면부지의 사람이 자신을 너무나도 정확하게 알고 있음을 보고 나다나엘은 그의 능력에 놀라움을 표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자신의 깨달음을 분명하게 고백하였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는 나다나엘에게 앞으로 더욱더 크고 많은 놀라운 것들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사실 나다나엘로 하여금 자신이 메시아됨을 믿게 하신 것은 공생의 기간 중에 있었던 크고 놀라운 무수한 사건들에 비한다면 예수의 사역 중 하나의 작은 과정에 지나지 않습니다. 약속대로 주님께서는 그의 공생의 기간 중 수많은 이적과 권능을 나타내시며 많은 사람들에게 자신의 신분을 드러내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앞으로 이루어질 일에 대해서도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이때 나다나엘은 주님께서 어떻게 자신을 잘 알고 계시는지 너무나 놀라움 속에 있습니다. 그는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이스라엘의 임금이심을 고백함으로 주님의 임재를 깨달아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깨달음은 그를 결단케 하고 주님의 제자가 되므로 주님과 동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주님께서는 구체적으로 그분의 임재를 드러내시며 앞으로 나타날 영적 교류에 대해서 보여주고 계십니다. 나다나엘은 이제 하나님의 임재 앞에 그분을 구주로 섬기며 자신의 구원자로 주님을 받아들이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구원자로 받아들이는 삶이란 무엇입니까?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과의 관계는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본문에서 예수님은 그리스도시며 본인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명백히 증거하고 계시는 일관된 강조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부르시며 그리스도를 고백하게 하고 3년여 동안 주님께서 같이 공생애의 기간을 보내십니다. 주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많은 사랑과 기사와 이적들을 보여주시며 3년의 기간을 기적 같은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지나도 여전히 제자들의 신앙 속에서는 주님과의 관계가 온전치 못됐던 것처럼 사실 우리도 지금 현재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지금 여전히 현재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하며 이러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비대면 예배를 놓치지 않고 꾸준히 참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감염병으로 인한 모든 일상의 긴장이 여전히 어린아이들처럼 우리를 불평과 걱정으로 살아가게 할 수밖에 없음을 보게 됩니다. 아직도 익숙하지 않은 이런 현상들이 믿음으로 성숙되지 않고 있는 현상인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런 우리를 알아주시는 주님께서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먼저 찾아가지 못하지만 찾아오시고 내려오신 주님께서 그곳에 임재하고 계신다고 하십니다. 그러니 낭망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시편 139편 17절에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으신지요. 주님의 방법은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보다 많다고 했습니다. 그 많은 경우의 수 중에 우리에게 가장 최적화된 방법과 가장 맞는 과정으로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시고 계시는 주님을 바라봐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비록 세상은 여전히 그를 알지 못하지만 그분께 헌신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나사렛 출신의 이 주님을 알게 될 것입니다. 또한 지금 우리가 거한 이곳이 우리가 사는 현대 세상의 혼잡함과 소란스러움, 정말 절망 가운데 있는 그러한 곳이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늘의 충만함과 땅의 필요가 만나는 바로 그 지점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천사들은
옛적부터 있던 그들의 자리를 지킨다. 단지 한 가지 수단만 써보고는 날개짓을 시작한다. 화려무쌍한 것들을 보지 못하는 그대의 소외된 얼굴들. 하지만 더 이상은 슬플 수밖에 없을, 그렇게 슬퍼질 때 부르짖으라. 그러면 그대의 쓰라린 상처 위로 야곱의 사다리가 교통하며 빛나리니 하늘과 이 땅의 광장 사이에 걸쳐진 그 사다리가.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로 내려오시며 우리에게로 가까이 다가오시며 내가 너의 모든 것을 알고 있다고 우리를 품어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어느 곳에 거할지라도 내가 이미 그곳에 있었을 때부터 내가 너를 태초부터 지명하여 세워 너를 알고 있다고 약속하신 주님의 그 귀하신 음성에 저희가 다시 한번 무릎을 꿇고 주님 순종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이 길고 기나긴 이 어둠의 터널을 오직 주님의 불빛을 바라보며 끝까지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길고도 지리하여 언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삶이 조금이라도 회복될지 다시 한번 주님의 예배를 주님의 존전에서 기쁨으로 드릴 수 있을지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자리에서 임재하신 주님 더 안타까움으로 우리를 바라보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고 저희에게 더욱더 성령의 영안의 눈이 밝게 하시고 주님을 깨닫는 그 사랑의 정말로 그 능력이 더욱더 지혜로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함께해 주셔서 주님과 손붙잡고 동행함으로 모든 것 감당하여 나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